눈을 떠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웰스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에 보면 눈먼 자들의 나라라 하는 그 소설 속에 남미의 안데스 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한 고립된 마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백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맹인이 되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본다는 개념조차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네스라고 하는 청년이 안데스 산맥에서 등산을 하다가 깊은 골짜기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이 마을에 온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맹인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지. 맹인이 사는 곳에는 애꾸눈이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맹인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 맹인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나무가 무엇인지 풀이 무엇인지 뭐 바다가 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 맹인들이 이상한 정신병자가 하나 와가지고 전혀 듣도 못한 말을 한다. 저놈이 미친놈이다. 아마 보니까 저 눈덩이에 이상한 두 개 종양이 있어가지고 저것이 뇌를 압박하니까 저놈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서 그 마을의 의사들이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네스라고 하는 이 인간은 이상한 암세포가 이 눈두덩이에 있어가지고 정신병자가 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눈을 빼내야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눈을 빼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뜬 이 영적인 눈을 부릅뜬 예수님을 맹인 취급을 하고 이 마을에서와 똑같이 예수님의 눈을 뺀다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흑암을 찢어버리고 부활하신 위대한 생명의 폭발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의 빛을 먼저 눈뜬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눈먼 나라들의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빛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생명 구조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8월 23일 설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초청하는 총동원 전도축제를 실시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7주간의 은혜의 여정, 그 첫걸음은 우리의 굳게 닫힌 영적인 눈을 먼저 뜨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먼 자들의 나라와 동화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자가 눈을 뜬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의 현장에서 육신의 눈을 뜬 사람과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감긴 이 눈먼 자들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두렵고 떨리는 영적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준엄한
영적인 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맹인이라는 말은 티플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시각장애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둔감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육신적인 맹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 이렇게 자부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맹인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소경이면서도 소경인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라오디게아 지방은 거대한 금융의 중심지였고 또 화려한 옷감을 생산하고 특히 그 당시에 눈이 아픈 사람에게 안약을 만들어서 치유하는 그런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반대의 진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진짜 모습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였다. 수치스럽고 헐벗었으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완전한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가장 뼈아픈 핵심은 그들이 병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계에서 말하는 이런 질병이 있어요. 안톤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톤 증후군. 이 질병은 뇌 질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인지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뇌에 자각하는, 인지하는 이 시스템이 고장 나가지고 자신이 앞을 못 보는데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지금 맹인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의사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지금 볼 수 있는데 나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당신 한번 이렇게 걸어보라고. 이제 실제로는 맹인이니까 걷다가 벽에 팍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보라고, 당신 지금 못 보지 않냐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누가 지금 내 앞에다 물건을 갖다 놨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톤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상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내가 완강히 거부하고 내가 여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영적인 안톤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니까 나는 진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다.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당신은 신앙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크게 분노하고 내가 왜 잘못되었느냐고 거칠게 방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영적인 안톤 증후군에 걸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가 정말 맹인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실존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은 그대로 있느니라, 매노라는 말입니다. 이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마음과 영어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본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 속에 죄 하마르티아가 영원히 고착되어서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무서운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죄를 숨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과대 포장된 자기 자만과 교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불치병을 안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영원히 파멸로 이끄는 가장 최악의 절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이 절망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무지의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절망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힘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 오랜 신앙생활의 횟수, 도덕적인 삶, 이런 그럴듯한 성을 쌓아가면서 그 안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이 사라지고 그 영혼 안에는 고쳐지지 않는 죄가 영원히 머물게 되어서 영적으로 화색된 신앙, 굳어버린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많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눈이 멀어서 철저한 자기 기만 속에 갇혀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무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이 굳게 닫힌 절망의 문을 부수기 위해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갇혀있는 캄캄한 흑암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단순히 시력을 잃은 사람이 시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흑암 속에 갇혀버린 인류에게 마침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위대한 구원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 가지고 평생에 단 한 번도 바깥 세상에 나와본 적이 없는 제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에게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나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철문을 부수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가 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밖에서 굳게 닫힌 철문, 감옥문을 부수고 눈부신 햇불을 들고 그 캄캄하고 냄새나는 감옥 밑바닥까지 직접 걸어와가지고 그를 업고 걸어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인류를 덮고 있는 영적인 흑암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신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예수님은 굳게 닫힌 우리의 영혼의 빗장을 여시고 교만과 무지로 덮인 수건을 벗기시사 비로소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빛이 맹인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어떤 대가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철저한 어둠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어둠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그 기막힌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해가 완전히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덮인 이 3시간, 그것은 영적 맹인인 우리가 영원토록 갇혀 있어야 할 저주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눈먼의 저주, 영원한 형벌의 어둠을 고스란히 대신 다 덮어쓰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완전히 맹인이 되시고 흑암이 되심으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참된 빛을 전달해 주신 위대한 영적 교환의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의 굳게 닫힌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다는 말은 아나블레포라고 합니다. 아나란 말은 위로라는 말이고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게 되었다,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
육신의 눈이 바뀌어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간 그런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의 시각이 이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당장에 닥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썩어질 물질과 나 자신의 이기심이라는 좁고 평면적인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역시 평생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땅의 것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눈에 덮인 영적인 비밀을 벗겨버렸을 때 그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사물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던 시선이 이제 비로소 하늘을 향해 열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이 소경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확 저렇게 높이 우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보지 못했던 지구의 이 둥그런 모습을 우주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과학적인 용어로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 땅 안에서, 지구 안에서 이 사람들과 엉켜 살면서 세상 일에 얽혀가지고 세상 일에 완전히 매몰되어가지고 살다가 이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국경성도 없어지고 인종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질구레하게 싸웠던 인간관계, 이런 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나블레포 기적이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음행의 렌즈를 통해서 위를 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작은 풍랑이나 썩어질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 긍휼과 사랑, 영원한 하늘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게 주어진 고난과 질병조차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내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핍박조차도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는 감사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고정되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시력 회복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는 말은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알량한 지식과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좁은 안경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갖추어진 이 구원의 신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볼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이 열린 사람은 땅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뭘 보게 되느냐? 내 곁에 숨쉬고 있는 불신 영혼들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문학자이다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스쳐가는 이웃들이 결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불신가족, 직장의 동료들, 심지어 거리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조차도 장차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빛을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질 가장 끔찍한 비극적인 존재,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불신자들의 이 처참하고도 참혹한 진실을 보게 된 사람은 내 곁에서 멸망의 벼랑 끝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이웃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웃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불타는 지옥 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죽은 영혼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설사 몇십 번 거절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다가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이처럼 하늘을 향해 새롭게 열린 참된 시선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눈물로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던 것처럼 참된 신뢰를 회복하여 영혼을 살리는 자가 누리는 그 위대한 축복의 자리, 실천의 자리가 바로 7주 앞으로 다가온 총동원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는 단순히 교회의 빈 좌석을 채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눈이 뭔지도 모른 채 캄캄한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하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생명의 빛을 선포하고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파멸에서 건져내는 참으로 거룩하고 신기하고 시급한 영적 구조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구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교만한 영적 맹인이었음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영적인 그런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는 생명과 복음 대신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만이 영원히 고착되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참혹한 죄값을 치르셨고 마침내 땅만 보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죽어가는 불신 영혼의 처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참된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맹인인 것도 모른 채 멸망의 구렁텅이인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8월 23일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 축제를 앞두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자신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천국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